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를 보면은 앞에 운전석에 있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기판이라고 그러죠. 그 자동차 앞에 있는 그 계기판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 계기판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판에 있는 것들을 잘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그래서 알아보는 것이 우리 남자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여성분은 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뭐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불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이게 뭐지 하고 놀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계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나 또는 비행기의 경우에 그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엔진이 어떤지, 엔진 오일이 잘 있는지, 가스 탱크에 가스가 얼마큼 있는지, 또 여러 가지로 그 달리는 자동차나 비행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이 계기판이 준행하는 중에도 또는 서 있을 때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들어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빨간불, 노란불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거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이 들어왔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냥 그만 알고 그냥 계속 주행을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 기기가 망가지거나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가던 길을 멈추고 또는 생활하는 것을 멈추고 그 차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불이 들어왔나, 어디에 불이 들어왔나, 어디에 문제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당연히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행을 한다면 결국 망가지는 것이죠. 근데 자동차나 이 비행기 같은 이런 기계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또한 이런 계기판이 있고 이런 빨간 불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많이 영향을 주는 웰로 크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빌 하이비스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책으로도 접하기도 하셨고 많이 이렇게 이름을 드셨을 것입니다. 이 빌 하이비스 목사님은 1970년도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거의 한 15,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로 그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목사님이 했겠습니까? 수없이 수고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도 겪으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교회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1989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주에 주일 아침에 예배드려 왔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결국 그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서재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넘어져서 책상에서 마비가 된 상태로 119로 실려가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갑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수고로 인해서 이 빌 목사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니까 피곤함이 축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결국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음악의 앞만 달려갔던 그의 삶을 통해서 빌 목사님은 병원에 있으시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있어서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인생의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좀 육체적인 게시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나의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없다든지 또는 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몸에 이상한 징조가 생기면 좀 우리가 가서 체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육신만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게시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조급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두근두근거리면서 불안한 것을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체크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시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그 의미를 별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고 섬기는 일이 갑자기 힘이 들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습관에 대해져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진다면 우리들의 영성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영적 계기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물론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나의 감정도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만이 반드시 아울러서 나머지 것들 또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체급하는 이렇게 점검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영적 생활은 어떻게 체급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영적 피곤함이 하나씩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번아웃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처럼 영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무엇을 체급해야 할지에 대한 계기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저 내가 너를 이제 구원시켰으니까 알아서 살아라라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면서 판단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를 향해서 넌 잘하고 있어 또는 못하고 있어 바르다 틀리다라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는 이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게시판이라고 오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내적인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면 심판을 받는다. 여기 먼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이 자연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경우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냐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건데 우리 시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율법 없이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natural,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고 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고 또 이 양심이 변명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고발한다, 변명한다라고 우리 써 있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요 법원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의 죄를 밝히기 위한 것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 피고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반대로 또 이 변호인은 그 피고인의 죄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변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마음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고발하기도 하고 또 변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 양심이 나름대로 구분시켜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걸 주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한 그들의 잘못과 잘잘못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율법이 없어도 사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륜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들이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거를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100% 다 정직할까요? 네, 100% 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00%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이 양심이 깨졌습니다.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 내가 깨끗하다 주장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양심이 올바르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도 이렇게 돼보면 서로가 저질할 때 많고 또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카포네가 나오는 영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카고의 캥다니 두목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하고 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알카포네를 체포해가지고 끌고 갈 때 이 알카포네가 경찰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체포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다하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한 말이 딱 쳐다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도움도 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면서 항의를 하다는 것입니다. 알카포네의 양심이에요. 자기 딴에는 많은 사람에게 그래도 선을 베풀고 기쁨을 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준이 있긴 있으나 이것이 100%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계기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이 있다라고 율법을 수호한 자는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율법을 보면서 이건 옳다, 또 이건 그르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율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참 유대인들은 귀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율법도 없이 그냥 마음에 준 양심으로, 그것도 깨진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적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비춰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는 죄를 더 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율법이 귀하고 절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율법의 기능 가운데 우리 사람을 살리는 기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본 우리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율법은 나로 하여금 뭘 하게 되냐면 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귀하고 절대적인 것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 텐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어떤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다면은 또 율법 앞에 우리가 쓴다면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산다면, 내 율법의 때로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가야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가에게 얻어지는 것은 좌절과 또 실망이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주신 계기판이 있습니다. 이게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를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날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신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모든 이들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실 때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마저도 보면 심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심판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허락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예수를 통해서 귀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됐을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바로 살아서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이 올바른 것인가를 그냥 내 양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기준이 됐을 때 이것이 삐뚤었다면 수정할 것이고 잘못됐다면 버려야 할 것이고 바르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준을 주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삐뚤어져 있고 망가져 있고 영적 계획관을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좀 뭔가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참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리젝했죠.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심판에서 그들이 이렇게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 잣대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 안에 바로 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착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에 대해서 바울은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좀 서신을 쓰면서도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묻고 답하면서도 그 상대방이 답할 것들을 알고 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알고 하면서 그 대화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경이 나와 있지 않나, 이 원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영어의 if라는 거예요. 만약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가정법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NIV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Now you 하면서 if you call yourself a Jew, 너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면, 여기 얘기하면서 자칭, 이렇게 만약에 네가 유대인이라면은 그 율법을 의지해서 네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기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을 자랑할 뿐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율법 안에서 이걸 가리키고 이거를 베푸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면서 하는 그 입장을 스스로 바울은 속이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if라고 붙인 단어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고 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을 뿐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속여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로 다 하라고 하고 그걸 가리킨다고 해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율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 속이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착각이겠습니까? 혹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와 같은 착각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에 그래도 20년 이상 섬기고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만큼의 성경 문제도 알고 많은 지식도 있고 근데 찬양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하는 착각 속에 혹시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혹 좋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그 관계가 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학기, 영원 학기 이제 구약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에도 같이 이제 줌을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약간 봤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2장에서 26장까지 보면은 예레미야가 7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7편의 설교하는 가운데 두 번째 설교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7장에 나오는데 그 설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대인들 향해서 성전으로 오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향해서 제물을 들고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에 오는 그들 향해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곳에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제물을 가지고 오고 옷을 잘 입고 오고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예배드릴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들을 말리면서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죠. 성전 같아 보이지만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잘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므낫세 왕 때인데 그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1월 성신을 모시는 모든 이방인들의 우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다 있는 가운데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드린다고 제물을 갖고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앞에 이와 같은 우상들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혹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인데 설마 바벨론이 와서 무지르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신 것인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안전해.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심판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다 그것을 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런 착각이 있지 않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교회 다녀.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야. 이런 일도 해. 저런 일도 해 하면서 우리가 바쁘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교회 다녀야 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배드리고 저희 가서도 예배드리고 이것도 교회인데 그냥 막 다니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며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나왔으면 신앙이 더 얘기하지만은 신앙의 연수와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에 우리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삶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십시오 기적을 기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바라는 것들 다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이 이런 착각이 유대인을 망가뜨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망가뜨리고 있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선자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먼저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장한 것을 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영적 위장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가리는 것을 참 잘합니다. 가리는 것 참 돼요. 우리의 모두에게 누추한 면, 나의 부끄러운 면들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다른 말로 변장한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옷도 입고, 좀 부끄럽고 모자란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왜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번째 문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겉으로는 옳은 말,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외칩니다. 외양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고 있으나 그들의 삶에서는 실제로는 이 율법을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간음한다면은, 그리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우상을 귀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방 신전 들어가서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오는, 거기 있는 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탐욕이 있어서 가지고 나온다면은 그런 사람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이것을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초신자들은 사실 이런 이중성이 잘 안 빠집니다. 이런 것은 리더십들에게 많이 빠진다는 것이죠.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이 이중성, 이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그렇다고 깨끗한 척하나 그 속은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번지락하게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해도, 우리가 위장한다고 해도, 열심히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 일들을 하고 이것저것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 위장에 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뒷면에 있는 우리 내면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우리들의 유치함과 더러움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 베풀어 주시고, 그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는 것, 우리들의 위장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바리새인들이 부류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에 보면은 이 부류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러 개 나누는데 그 중에 이런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 흘리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피 흘리는 바리새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여자가 앞에 오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걷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자와 눈 맞춰서 내 마음에 죄를 범할까. 그래서 눈을 감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서 넘어지고 까지고, 그래서 이 머릿속 이마에 흘리는 그 피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거 경건하다. 내가 이만큼 말씀을 지켜.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이마에 상처가 늘 있어서 피 흘리는 이런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마에 핏자국 낸다고 해서 경건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 성경책만 옆에 딱 끼고 가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요즘 그것도 안 갖고 와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위선의 탈을 쓰고 사는 것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하나님께 나와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하면 이제 어떤 착각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위선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뻐하는 열매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건강하구나, 내 영적이 그래도 이 영성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 이중적 이런 착각, 이중 생활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실제로 알면서도 가르치면서도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범함으로써 이중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은 좀 더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을 먹는다, 모독받는다. 여기 모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블레스폼입니다. 즉 신성 모독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범하지 말려고 했던 범죄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러한 범죄를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리키면서 그들은 그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하여금 욕되게 하는, 모독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범죄함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교회 나간대, 교회 가는 사람이야, 장로래, 목사래, 집사래라고 하는 교회 직분까지도 이렇게 호명되면서 그 직분에 법만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걸 떠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욕을 먹게 하는, 모독을 당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받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저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구나를 그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냥 구원받고 기뻐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더불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맺혀지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경받고 하나님의 박수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일을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것을 봤을 때도 물론 도덕성이 우리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가 우리를 구원할 것도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윤리나 도덕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거저주는 거니까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지만 나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비성경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런 말씀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귀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둠을 밝히고 어디 가든지 치유하고 회복하고 화평케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결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기록된 문서들에 보면은 이 초대 성도들 때문에 로마가 참 머리 아팠다고 합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많이 하고 박해도 하고 많이 잡아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엘리트층은 아니었으나 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제외하고는 다 이 갈릴리 촌에서 물고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 갖고 있었던 지식이나 학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를, 그 사회에 유익함이 있었고 변화 주는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이런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믿을만해, 정직해, 저 노예는 자기 주인한테 성실해, 예수 믿는 노예인데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팩트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크리스찬을 핍박하면서도요, 두려워했고요, 감옥에 가두면서도요,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한국에도 한국 복음이 처음 됐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은 정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믿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독립운동했던 백범 김구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익하다. 나쁜 사람들 도둑질 잡는다고 경찰서 많이 짓는 거 의미 없다. 교회 하나 바로 세워놓으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았던 백범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에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직했고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두려움과 리스펙이 있을까요? 맛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사회에 좋은 도움이 되는 기관이 아닌 민폐 끼치는 그런 기관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 내가 잘 믿는다, 난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착각을 좀 우리가 깨어지고 나를 잘 보려고 하는 위선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맺힌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잣대고 또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내 삶 속에 남는 삶의 발자취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영적으로 살펴보면서 적응하면서 좀 더 바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깨지고 상한 것만이 아니라 이걸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오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착각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